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복음은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해야만 하는 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손님도 많이 오시고 여러 순서들이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병이 나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을 보여주고 그 환부를 보여주고 깨끗이 나았다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판명받으라고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2번이나 귀신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시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귀신들에게 애써 이렇게 입닥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 작전, 그 성공을 위해서 아직 자신이 알려지면 안 되는 때이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잠잠하라, 그 말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리시는 그 때는 언제인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면서 8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의 그 신앙 고백을 좀 더 익숙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작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비밀, 또 메시아 침묵이라고 일컫는데, 아직은 그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의 그 침묵의 때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끝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말씀 못 드렸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입니다. 드디어 2장에 들어왔습니다. 8주 만에 2장에 들어왔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빼면 정확히 6주 만에 1장을 마치고 2장에 들어왔는데 피곤하시거나 지루한 분 없으시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만 있어서 다른 복음서는 20장이 넘어가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벌써 지치시면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그 1장 4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하는 지난주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동네 밖으로 나왔는데 동네 밖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유명 인싸가 되신 것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겨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썼기 때문에 그의 스승인 그 베드로의 그 상황과 진술을 자세히 듣고 기록하였기에 마가복음의 본문이 가장 자세한 이 중풍병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집이 어디인가 바로 마가의 스승 베드로의 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신 그 집이 바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머무셨던 그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동네 밖에 계시다가 다시 동네로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또다시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가 돌아왔어. 예수가 돌아왔어.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 앞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천국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하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밝혀졌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다 마비되어진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더욱 심각하다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자가 네 사람이 이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베드로의 집으로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운 상, 그러니까 누운 이부자리, 그 매트째 메고 와서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당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안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궁성거렸을 것입니다. 뭐하는 짓이냐며 날리는 흙먼지를 바라보면서 핀잔을 주고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이 시퀀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그 구절의 순서가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장면을 영화로 보자면 여러 가지 영상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으로 이야기하는 복백도 있고 슬로우 모션도 있고 또 줌인, 줌아웃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마가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마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지금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마가가 그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 판단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중풍병자와 네 사람, 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 네 사람이 동일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그 믿음과 동일하게 갖고 있었음을,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죄, 사지를 움직일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죄값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병과 내 죄를 다 씻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마가는 전하고 싶다는 그런 사실. 이 중풍병자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중풍병자에게 와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그 예수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겠지만 보시다시피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나를 메어서 예수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갈 사람들을 모았고 누워있는 매트째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열심만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 참 믿음의 유무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가는 8절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는 표현으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으셨는데 그 다섯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도 읽으시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심을 마가가 기록을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나요? 아니요. 주님은 못 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의 생각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산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많은 은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 예언, 치유, 영분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와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헌금,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가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은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러한 은사가 우리를 긴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로 변화할 것입니다.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교회, 이 땅의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거나 악한 곳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명 모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심치 않고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치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사람 모두에 의심하지 않고 고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전도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명도 2명도 3명도 아닌 4명의 중풍병자를 위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또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갔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내심 이 중풍병자의 병을 즉시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9절의 그 시퀀스를 보면 죄를 먼저 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슬로우 모션과 독백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 이때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병을 고친다고 하더니 병을 안 고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네. 사기꾼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모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서기관들도 둘 다 못합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것은 병고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병을 고친다고 하는 저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병고침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한 동네에 한 청년이 나타나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은 병고침이었는데 병을 고치지 않고 죄의 사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 거짓말이구나, 사기꾼이구나. 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즉시 고침받았을 때에 그 피부에 그 썩어져가는 그 피부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사지를 못 쓰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진짜로 못 고치면 뽀록 나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이다. 성경이, 율법이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읽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려고 병고침보다는 먼저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고자 했다는 그러한 사실. 또한 예수님의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한 마가는 인간의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더 우선이며 심각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 그 이유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구원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 예배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셔서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고통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며 여러 문제 앞에, 고통 앞에서 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죄의 문제, 삶의 여러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사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곧 또 나왔습니다. 곧 즉시 상을 가지고 자기 침상 매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이 중풍병자가 즉시 나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비가 풀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지를 움직여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그 매트,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모두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모두 놀라 자빠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의 치료는, 그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와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냥 제 중심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행복한 중풍병자입니다. 제가 바로 이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1994년 목사의 소명을 확인하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후에
신학과 신앙, 목회 수업과 훈련을 받고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의 꿈을 가지고 교회 현장에서 실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지금의 더 뉴처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담임 목사 청빙에 한국하고 미국을 모두 포함해서 최소 50개 교회 이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공개 청빙 외에 그 외 것까지 합하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100교회 정도는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청빙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와도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들춰내고 예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심으로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열망, 영원 구원에 대한 그 기대와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묻고 우리 밖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타이밍에 교회를 시작했느냐? 개척교회 같지가 않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에 교회를 시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교인들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위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적인, 심리적인 압박이 심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신이 되어져 가는 AI를 더 찾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어깨에 메어 주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카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풍병자를 함께 들춰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직장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들고 지친 어깨와 허리를 다시 한번 펴 그들을 들춰내고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